여러분도 나와 보세요. 얼마나 떨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웃으면서 설교를 하지만 뒤에서는 다리가 떨립니다. 후들거리면서. 오늘 특성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신 특성이 찬송가죠? 네, 우리 익숙한데 어렸을 때 불러보고 허서는 요새는 잘 못 불러봤던 찬송가인데 와,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미래 교육부장님이 나와서 같이 함께 우리 기성이가 특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교육부로 이미 찜했습니다. 우리 기성이. 네, 오늘 교육부 특성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교육부장님을 하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유세를 하는구나. 네, 선거대회에서 날 찍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성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애들 왔다 갔다 할 때 보시면 하여튼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야, 너 크게 될 것 같아. 너, 야, 왜 이렇게 오늘 멋지냐. 하나님 널 쓰실 것 같아. 왠지. 그리고 막 발랄한 애들 보면 너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또 찬양 잘하는 애들 보면 야, 너 하나님께서 찬양의 도구로 삼아주실 거야. 또 교회에 항상 나오잖아요. 걔가 막 엎드려 있든 뭘 하든 핸드폰 하든 개의치 마시고 야, 너 오늘 교회 와서 왜 앉아서 핸드폰 이러지 마세요. 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또 감사하다. 네, 또 집에서 있었으면 자빠져 잘 텐데 여기 나와서 놀아도 여기서 와서 놀고 사고를 쳐서 와도 여기서 사고를 치고 밥을 먹어서도 여기 하고 게임을 해도 좋으니 여기서 해라. 야, 너무 좋다. 에어컨 틀어줄까? 이러면서 애들이 황송하단 말이에요. 그 인정받아요. 제가 몇 명 있는데 몇 명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 중에 남자애 중에 야, 이렇게 인사 잘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가서 계속 말 붙이는 거야. 야, 잘 있었어? 쳐다도 안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2달 되니까 잘 있었어 그러면 보면서 씩 웃어요. 그리고 손 딱 내밀면 화이팅 해줘요. 부러우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인사하시고 밥 먹었냐? 듣든지 말든지 왜 날 무시해? 이러지 마시고 한 2달 하니까 3달 하니까 이렇게 웃어줘요. 그래서 얼마나 그의 미소를 보니까 기쁘고 좋은지 우리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오늘 주제 설교입니다. 여태 우리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데 오늘은 주제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보지요. 그리고 내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소망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역사 이야기로 끝날 거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동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큰 일을 행하실 때 절대 혼자 하시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홀로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사람을 사용하세요. 쓰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쭉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가르치시니까 어느새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불러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리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해요. 무리를 보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냥 각자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모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알아서 뭘 먹이면 되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도 가진 게 없고 헌금 거둔 것도 없으니 예산도 없으니 각자 먹게 하고 모이자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빵을 살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제자들의 형편을 같이 생활하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뻔히 알면서. 이 굶주린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면 이 무리들을 누가 이끌어야 됩니까? 예수님 자리를 제자들이 이끌어야 돼요. 사도로서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책임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밥 먹을 시간도 잊은 채 열심히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뭘 먹여야 될까 이제 고민하게 되겠죠. 하여튼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국립끝에는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그래서 스스로 먹는 거는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저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라고 촉구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길 원하세요. 내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았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그의 권속들이 영원합니다. 영혼들이 영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냐, 왜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책임감은 뭘 우리에게 주냐면 부담감을 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세요. 책임을 누구에게 줬는데 부담이 안 생기면 거짓말이죠. 우리 유선이 권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매주 주일이 빨리 돌아옵니까? 너무 천천히 옵니까? 너무 빨리 오죠. 벌써 우리 권사님은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뭘 먹어야 되나? 여러분, 밥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도 밥을 몇 년을 해봐가지고 알거든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와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밥 먹잖아요. 밥 먹다가 반찬 이렇게 먹다가 이건 이번 주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그게 머릿속에 늘 있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이번 주는 뭐 할까? 애들이 뭘 먹을까? 맨날 이거 똑같은 거 먹는데 뭔가 좀 다른 건 없을까? 어디 나가서 예식을 해도 괜찮은 게 있으면 요 정도면 애들 먹일 수 있겠다. 늘 그래요. 이게 부담감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편하게 먹지만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늘 부담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둘째는 우리 한나 여성께요. 우리 권사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세요. 얘기 잘했죠. 이게 뭐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건 누군가 희생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남이 좋으면 누군가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남이 기쁜 거예요. 내가 조금 애쓰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뭔가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가만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제 언변에 노란하지 마시고 무조건 목사 말이라고 그렇다 하지 마시고, 목사 말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인가 아닌가 보세요. 인생에 가치가 있는 일은 부담이 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부담을 기쁨으로 또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게 아주 부담도 안 되고 편하고 뭐 하는 듯 안 하듯 뭐 아무런 뭐 그런 부담이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가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아이 양육하잖아요. 아이 양육하는 것은 힘들지만 또 어느 때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서 어렵지만 큰 희생이 따르지만 부담이 되지만 온 가족이 매달려서 그 일을 해나가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모두 다 부담이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캘거터의 테레사 수녀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뭘 갖고 시작하신지 아세요? 동전 세입밖에 없었다. 거기 자서전 보면 써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부모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갖춰져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돕는 손길이 나중에 붙여진 것 뿐이죠. 아브라함 링컨도요,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고통을 겪는 노예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혼인데 왜 저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될까? 결국엔 그를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과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마음에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당연히 부담감이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왜요? 나는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나는 생명이 있고, 그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이고 저 시커먼 지옥으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담감이 생겨야죠.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 불이 났다. 그럼 거기에 사람이 막 지금 살려달라고 막 소리친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발이 동동동 굴려집니까? 굴려지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영혼을 봐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봐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나 사실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죄인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양육해서 정말 이 흥천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이 민족을 책임지는 인물로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저희들에게 먹을 걸 줘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는 100데나리온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겐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책임을 사실은 회피해야죠.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부담돼서 책임을 회피하면요, 하나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부담감이요, 책임이 되고, 책임이, 잘 들으세요, 능력이 됩니다. 아멘. 네, 그 책임감이 능력으로 와줘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아유 불쌍해 이게 아니라 함께 공감한다.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의 처지를 내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자식의 아픔을 부모는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가 막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느끼셨다는 거예요. 무리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책임감과 부담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도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들은 내 책임이지 라고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은 뭘 해줘야 될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내 거하고 직접 관련 짓진 않았어요. 내 문제는 아니지. 언제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예수님처럼 뭔가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거기에 공감하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줄 믿어요. 뭐 모세처럼 혼자 막 이렇게 큰 역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해서 한 겹줄이 아니라 몇 겹줄? 세 겹줄일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해주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저것은 내 책임이야, 혹은 사람을 보면서 저들은 내 책임이야,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신 거야, 저 일은 내 책임인 것 같아, 그런 부담이 있으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없으시면 찾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분명히 다 주셨을 텐데 나는 사명 없는 것 같아. 아유 편안해. 교회 때마다 그냥 뭐 거저 왔다 거저.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문에 있는 영혼들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까? 저기 김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사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영혼들은 여러분 흥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고 맡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역에 흥천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인산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맡기셨죠. 나한테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뒷집 사람들, 옆집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친구, 하여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저들을 위해서 밥도 사고 마음도 쓰고 커피다도 사줘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뭐라도 갖다 주고. 교회에서 뭔가 행사하면요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하거든요. 그럼 가져가세요. 저한테 얘기하셔서 가져가세요. 그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1년 내내 갖다 주는 거예요. 1년 내내 받아 먹고서 그 다음에 오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한 번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행사 때마다 뭐 있으면 가져가세요. 갖다 주고. 저 뒤에 전도용품 갖다 놓은 게 갖다 주라고. 꼭 예수 믿어서 복음은 이렇고 얘기 안 해도 돼. 일단 끌고 오세요. 그럼 복음은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전도용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세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키운다고 하는데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른들이 희생과 불편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애들이 저 뒤에 앉으니까 뒤에 앉으셨던데 불편할 수 있잖아요. 저기 내 자리인데. 그러나 다 자리를 비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예배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흥천교회가 한 300명이 돼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될 형편이 되었어요. 아멘을 안 하시니 그때가 언제 올까요? 다시 이제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안 계시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을 주셔서 한 300명, 400명이 된 거예요. 다시 아니 아멘이 이렇게 2명밖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크시니까 이 정도는 만족이 안 되시구나. 500명이 되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만들 거잖아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이제 건물에 에어컨을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에어컨 설치할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른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에어컨을 먼저 놓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예배하는 교육관에 에어컨을 먼저 놓을까요? 입에 침 바르시고요. 일단은 내가 예배해야지 헌금도 해서 쟤네들 먹이는 거지 하고 여기다 에어컨을 설치하실래요? 교육관에다가 먼저 하실래요? 역시 이신점신.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교육관에다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조금 더워도 3달 동안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려워요. 그럼 아이들, 그 부모들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를 먼저 최상급으로 해주고 남는 예산으로 여기 에어컨 하는 게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셨어요. 일단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 게 그냥 말로 아멘하고 떼어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희생이 따라요. 그러나 정말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투자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도 내놓고 이렇게 희생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감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하세요? 주차를 다 아래다 하시잖아요. 불편하신 분 빼고.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여름 사역이 곧 시작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지금 이제 전도사님과 우리 교육부장님,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뼈를 갈아 넣을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쵸?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는. 네. 그래서 6월달에 전도하고 7월달에 이제 행사 준비했어요. 하여튼 여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쏟아 부어야 될 텐데 우리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일단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또 밥도 해줘야 되죠. 간식 해먹여야 되죠. 아이들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설치하고 수영도 설치하고 하여튼 하려 그래요. 그럼 뭘 해도 그냥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지요. 왜요? 영혼을 얻는 겁니다. 영혼을 얻는 게. 저는 하여튼 너무 좋은 게 초등학교 옆에 있잖아요. 다 저 영혼은 누구 거? 우리 거. 흥천교회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기 전에.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너희가.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 뒤에 있는 사람 말고 너희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한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전 앞에 주님께서 주신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나의 것으로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영혼 세워가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육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담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외면치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 책임감의 마음 가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지역에 흥천교회 세우셨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흥천교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젠 저희들 세상으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나가게 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